이제 하나님 말씀 볼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도 있지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로 4절, 28장 30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을 봤고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가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쭉 교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 삶에서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 특별히 오늘 예배가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제가 이제 주보를 보통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작성하면서 주보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그러니까 몇 년 몇 호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8-52예요. 8-52. 그러니까 8번째에 해라는 얘기죠. 만으로 따지면 프란스급 교회가 금년 11월에 7년이었습니다만 횟수로 따지면 벌써 8년 차니까 8년 차 52주예요. 어제도 이 8-52를 기록하면서 아휴 왜 이렇게 빨라? 라고 했습니다. 야, 너무 빠르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이곳에서 푸른숲 교회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지가 횟수로 8년 차에 이미 저거 이미 내년도면 다음 주부터는 9년 차 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9년 차 횟수로. 그렇게 8년 차의 마지막 주도 50일도 지나가는구나. 저는 주보를 이렇게 작성할 때마다 이 50일, 52 할 때마다 이게 정말. 그래서 오늘 찬양을 앞찬양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할까 마라나타를 할까 고민했어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물론 그 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마라나타는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겠다
마음이 있어서 남겨뒀고,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무엇을 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또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2021년에 가장 분명하게, 가장 자신 있게 난 이건 했어 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가장 확실한, 또 복학한 분도 계시고, 그 외에는 또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최소한 비슷비슷한 삶의 현장들을 살아가셨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을 또 우리 5번 이상 통독한 분도 계시고 한 3번 통독한 분도 계시고, 제가 금년 그 기념패는 예쁜 나무패로 그 주문을 해놨어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전까지 보낸다 그랬으니까 보내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한번 나눌까 기념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0cm, 7cm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긴 건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가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일들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사도행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도행전을 보아야 될까를 고민을 해요. 사실은 늘 고민하죠. 통독 설교가 이제 제가 2번째인데 제 평생도 2번째입니다. 사실 지난해 올해가 아니면 그 전까지 한 권 전체를 설교해 온 적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난해 통독 설교를 하고 올해 통독 설교를 또 하면서 이젠 한 권 올 때마다 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부담감에 가슴이 쿵닥쿵닥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사도행전을 이야기하자면, 앞부분 개론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사도들의 행한 것을, 행동들을, 활동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냥 행전이 뭐예요? 행전, 행한 기록, 활동 기록이에요. 활동 기록.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활동 기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보편적으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늘 모든 것에 이론들이 있고 반론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사도행전도 기록했을 것이다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전제하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도들의 행전, 사람들의 행전이죠. 사람들의 행전. 근데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흔히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붙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름들이 있을까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행전. 성령님께서 활동한 것을 기록한 것이죠. 저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을 행전이라는 그 큰 제목을 가지고 세 분들의 행전으로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신 것을 기록한 성령행전으로 보고요. 2번째는 이 성령님이 활동하시게 된 그 시작이 뭐고, 성령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 그 배후에 누가 활동한 거냐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 예수 행전을 보려고 하고요. 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결국 이 땅에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활동의 기록이 남아 있느냐? 사람들을 통해서 남아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 기록인 동시에 예수님의 활동 기록이고, 예수님의 활동 기록인 동시에 누구의 활동 기록이에요? 사람들의 활동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예수 행전이고 사람 행전이다라는 관점이에요. 아주 약간 사전 설명을 하자면, 전 문득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물론 목사요, 설교가지만 설교가로서나 혹은 목사로서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재미있어하는 것,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뭘까? 다 성경이지만 나는 어떤 부분에 어떤 영역의 설교를 할 때 좀 더 막 흥이 날까를 생각해요. 어떤 분은 교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너무 막 신이 나는 엔돌핀이 막 솟는 분들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전 교리 설교에 약해요. 교리 가지고 따지면 아유, 우리 그 얘기 좀 대충 하자라고 늘 이야기해요. 전 교리에 약합니다. 교리를 안 배웠느냐? 배웠어요. 근데 교리에 약해요. 그럼 어떤 분은 또 다른 거에 강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본문을 갖다 내도 정말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본문을 갖다 줘도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막 말씀을, 모든 것을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그럼 여러분들의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할 때 신이 나는 것 같습니까? 저는요,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신나요. 역사적 사실들, 역사에 근거된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면 나름대로 머리가 막 이렇게 돌아가요. 눈이 탁 잡혀요. 근데 교리 설교를 하면, 다음 주가 로마서여서 아마 교리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깝해지더라고요. 잘 이렇게 어눌해져요. 참고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역사서거든요. 어떤 역사서예요? 초대교회 역사서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오늘날 기독교회가 존재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재미있어요. 사도행전은 신나요. 사도행전은 흥미롭고 즐거워요. 그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안 하던 일을 했죠. 사도행전 본문만 이야기하기도 버거운데 굳이 누가복음의 그 본문을 하나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이제 계속 앞에서 강조해 왔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의 마무리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2장 1절 오순절날이 임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시작부터 그 맨 마지막에 그 바울의 행적, 저희가 뒤에 읽은 본문 뒤까지 다 무엇으로 관통되어져 있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관통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걸로 성령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되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없으면 시작도 안 돼요. 전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이 성령 행전인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능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수많은 변화들, 수많은 이 역사와 일들은 다 누가 한 일들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나라의 외 언어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이나 더하는 부흥이잖아요. 놀라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이 또 병을 고치는 게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그뿐이 아니죠. 일꾼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서.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지시하시죠.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라. 선교사 파송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바울 일행과 전도자 일행들의 길을 막아요. 길을 막는 것도 성령님이고 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합니다.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교회 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욕심이 일어나는 바람에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고 욕심의 노예가 되는 죄악이 일어납니다. 누가 이걸 깨닫게 하고 누가 이것을 징치하세요? 성령님이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정결케 하시도 이도 하나님이시고 사도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부흥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 부흥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성령님.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람을 세우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죄를 제거하거나 모든 일도 성령님.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역시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 푸른숲 교회가 성령님이 늘 충만히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은요, 누구의 행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행전이 활동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활동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성령의 약속을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또다시 승천하시면서 또다시 성령의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2장 1절로 성령이 임하죠. 자, 성령이 주마 받아라 임한 게 사실은 그 배후에 다 누가 있다고요? 누가 약속이라고요? 예수님 약속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약속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능력을 약속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수많은 부흥과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이사가 일어나는 것도 다 누가 그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뭘 때문에 부흥하는 거죠? 부흥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외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활동을 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 성령님의 활동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 성령님이 왜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성령님이 왜 방언을 말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셔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라고, 예수의 구원이 전파되라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누구 행전이에요? 예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빼면 절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구 앞에 돌아와요? 예수 이름 앞에 돌아오는 거죠.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누가도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주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누구의 영이냐?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고 확산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여신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신 새로운 세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무슨 기준을 변화시키냐 하면 선민의 기준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구였어요? 혈통의 아브라함 후손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선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이 확 확산되면서 선민의 기준이 바뀝니다. 선민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전까지는 유대인이어야 선민이었어요. 물론 이방인에게도 할례가 있었고 이방인도 구원의 길이 열리긴 열렸지만 여전히 중심은 누구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선민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혈통상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 더 이상 아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은 아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선민인 거죠. 근데 혈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냥 선민이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선민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요, 혈통의, 선민의 혈통을 바꿔버렸어요.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으면 고넬료도, 예수 믿으면
마게도냐 사람도 빌립보 사람도 로마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도행전에서 활동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활동하시면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성전 개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성전이 어디에만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어디에 성령이 임해 버리셨죠? 집에 임하는 거예요. 집에. 가정에 임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마가의 집에 임하는 거죠. 성전의 개념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더니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형식상의 성전이나 성전의 형식이 아닌 것이다. 다 누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성전이 돼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민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제 예배의 처소가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잖아요. 슬피 울으셨잖아요. 무너뜨려라고 하셨잖아요. 무너졌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세웠습니다. 무엇으로 세우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우신 거죠. 예수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에 곧 무엇이 임하느냐? 성전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 예수님이 성전 개념 파괴해 버리셨죠. 예수님이 선민 개념 이미 다 파괴하셨잖아요. 그죠? 돌덩이도 내가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선민, 이 성전 헐어버려. 내가 다시 지을게.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것이 사도행전에서 다 현실로 나타나요. 역시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게 누구 명령이었습니까? 예수님 명령이었죠.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이 막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누구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아라. 다 누구 명령입니까? 예수 명령. 즉 사도행전은 누구의 명령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누구의 부탁대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워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예수의 행전, 예수의 활동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더. 사도행전은 누구의 기록이냐? 사도들의 활동 기록이에요. 근데 이 사도들이 좁은 의미의 사도들의 활동이 기록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마음 한 곳의 욕심은 사도행전에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를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찾다가 너무 많아서 사도행전에 도대체 몇 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야. 제가 좀 찾다가 말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몰라요. 근데 굉장히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100명이 훨씬 넘어요. 혹시 찾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사도행전에 크게 유명한 사람들만 봐도 이래요.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몇 번 등장을 하느냐 하면 63회가 등장을 해요. 요한이 몇 번 등장을 하냐면 24회가 등장을 하고 바나바가 24회가 등장을 해요. 디모데가 7번, 누가가 9번, 스데반이 11번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28번,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163번이 등장해요. 이게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사울, 바울, 디모데, 누가, 스데반, 그 사람들만 등장하여 12사도로도 나오고요. 7집사도 나오죠. 120명의 성도도 있어요. 마가도 나오죠. 빌립 집사도 있고요. 이디오피아 네시도 있어요. 아나니아도 있잖아요. 도르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고넬료도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 할 때 신라도 있잖아요. 루디아도 있잖아요. 이름은 모르지만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도 나와요. 아볼로도 나오고요. 유두고도 나와요. 유명 인사만. 여러분 성경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알만한 이름만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람 행전이에요. 사람들의 활동 기록이에요. 복음이 전파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울, 바울과 신라, 유두고, 수많은 사람들, 120명의 성도들, 7집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예수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느냐? 물론 아주 드물게 직접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드문 일이에요. 사도행전만 보죠. 사도행전에 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사실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잖아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바울이 감옥에 로마로 잡혀가는 것까지 치자면 4차 전도 여행. 다 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당연히 성령 하나님이 세우시죠. 교회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교회를 세워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죠? 성령의 임재와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베드로 사도와 11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거기에 파송되어서 그것들을 훈련시키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이 돼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주인공이 돼요? 당연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루디아가 있었고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고린도 교회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돼요. 교회가 시작이 돼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미 그곳에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막 전파됐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예전에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유, 난 사람하고는 일 안 해. 아유, 사람하고 일하면 상처만 받아. 난 하나님과만 일해. 난 하나님과 직통이야. 저는 굉장히 신령한 것 같죠. 굉장히 멋있는 신앙 같죠. 이거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저도 물론 그런 비슷한 소리를 해요. 아유, 차라리 그냥 혼자 다 해버렸으면 좋겠어. 사람하고 하면 아유 하는 것보다 사고 치는 게 더 많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혼자 독불장군을 통해서? No! 천만의 말씀. 바울을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져요? 베드로를 통해서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No! 아니에요. 여러분 푸른숲 교회가
누구를 통해 세워집니까? 누구를 통해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푸른숲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게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지만 직접적으로 그야말로 손발이 돼서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그 성경의 유튜브들을 재미있게 보다가 한동안, 요즘 조금 벗어났습니다만 한동안 이 전쟁에 대한 유튜브, 무기에 대한 유튜브에 좀 빠져가지고 전쟁과 무기에 대한 유튜브를 좀 많이 봤어요. 그 세계도 굉장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근데 수많은 무기, 우리나라 F-21인가 21FK인가 저건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 F-35 무기 자주포 K9 근데 수많은 전쟁, 수많은 항공모함, 이지스함, 수많은 전투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땅을 딱 공격해서 그 땅에 깃발을 꼽는 건 누구냐면 보병이거든요. 보병이 꼽는 거예요. 그 땅에 가서 깃발을 딱 꼽아서 깃발을 올리고 여기가 우리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기로 하지 않아요. 폭격기가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나중에 또 로봇가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병이 가서 깃발을 딱 올리면 거기 대한민국 태극기가 딱 하면 이건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전투기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작전이 필요했죠. 근데 마지막 깃발을 꼽고 선포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지만 막상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한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람 행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 집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부흥되어졌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빌립이 전한 것입니다. 성령이 빌립을 움직인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도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회개하면서 눈꺼풀이 벗겨진 것도 성령이 아나니아에게 시키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땅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교회로 묶어주고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 누구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이전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로마에 가리라 로마에 가고 싶다 했지만 못 갔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서 뭐가 될까 했지만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2021년 성도된 자녀된 나는 과연 내 활동 기록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엔가 저희가 어떤 교제를 하다가 어느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좀 또 이렇게 어떤 보호기관에서 보호받다가 나와서 정착하기 위한 정착을 돕는 분인데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분은
지금도 토요일이면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느라고 매주마다 산기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뜨끔했어요. 나도 이 코로나 핑계 대기 전에는 그래도 뭐 매주는 아니었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저는 이제 저희 교회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못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기도원들이 이렇게 좀 금요일 날 기도원에 가서 뭐 저희 가족이나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갔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로나 시작되고는 한 번 정도, 한 두 번 갔어요. 2년 동안에. 근데 그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갔었거든요. 산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기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무슨 걸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꼭 산기도를 가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사는 기도원은 푸른숲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그 골방, 기도의 성산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제가 코로나 한 2년 시국에 뭐 낮에 기도원에 간 거는 좀 더 있습니다만, 정말 밤에, 금요일 밤에 기도원 가서 기도한 게 한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갔거든요. 한 두 번도 가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래도 자주 가는 곳에 그냥 말씀드리면 뭐 멀지 않은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 뭐 안양 갈멜산도 가기도 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옛날에 그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 가봤던 기억으로 한월산도 한 두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거랑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가고는 그 후로는 안 갔어요. 그냥 어쨌든 한월산도 가보고, 또 안양 갈멜산이나 강화도 갈멜산, 또 뭐 오살리 순복음 그런 것들도 갔었어요. 그리고 뭐 또 몇 번은, 초창기에 몇 번은 우리 기도원 갑시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기도의 성산에 오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사모한 게 너무 적어진 거예요. 너무 적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도움이,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해요. 또 하나, 왜 기도하는지, 왜 예배하는지, 왜 사업하는지, 왜 학교 다니고, 왜 공부하고, 왜 내 가족을 이루었는지, 여러분 진짜 배우 세력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전 그 배우 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배우 세력은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배우 세력도 예수님이에요. 그 배우 세력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시지만, 사도행전의 개념으로 보면 그 모든 일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공부하다가 잘 안 되면 헷갈려가는 거죠. 건강 잃으면 믿음도 잃는 거예요. 사업 안 되면 믿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 배후 세력이, 내 사업의 배후 세력, 내 건강의, 내 삶의 배후 세력이 누군가를 잊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업이 내 건 줄 알고 하다가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게 맞아요. 공부가 내 건 줄 알고 하다가 내 공부가 뜻대로 안 되고 무너져 버리면 내가 무너지는 게 맞아요. 근데 내 공부에,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삶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 내 인생의 배후 세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면 혹시 내 건강이 무너졌어도 누가 살아있어요? 배후 세력이 살아있으면 나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과 배후 세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공부 잘할 때, 내가 돈 많이 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 못 벌고 내가 공부 못하고 내가 건강 약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 없나요? 정말 한번 보세요.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신 것이 있나요? 내가 유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일하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람 행전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 그럽니다. 28장의 마무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럼 그 복음은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도전과 은혜로 다가와요. 그럼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가 함께하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순종함으로, 사람이 순종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은 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답답하고 시원찮고 넘어졌고 속상하고 좌절했던 것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계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2022년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